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 이 예배 자리에 온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은 그냥 시간이 되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역사가 총 집중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내 생각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그것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 그 축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나가야 되겠어요. 자, 우리 이제 쭉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봐왔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제는 우리 요셉이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이 새롭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어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뤄나가도록 바로 왕에게 꿈을 꾸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응답이 받아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요셉이 지금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에 지금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자리에 있지만 그 요셉의 세계복음화에 가는 과정 속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감옥으로 가고 노예로 가고 뭐 또 이제 관원장에게 내가 뭐 부탁을 했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던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그 속에서 내 상황은 비록 그런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 누림 속에 있었기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주 과정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고 이 응답을 이제 받아가도록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이 내용을, 이 성경 구절을 두고, 이 내용을 두고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쭉 과정, 지금 있는 이 상황, 그것을 두고서 시편 105편 27절에서 20절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착고를 찬 노예로 가고 그 과정 속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갈 자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련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따라가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단련되어져서 그 요셉이 이제는 애굽 살례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이 오늘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그 꿈을 해석해준 그 요셉을 두고 바로 왕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서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받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되어도록 시편 이 105편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2030, 2080) 시대예요. 지금 2024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될 그 때를 두고서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진짜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있는 문제를 재앙을 해결하고 또 그 속에서 영혼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요셉과 같이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우리가 그 응답받을 요셉과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그 시대의 강대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 요셉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과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우리 현장에 나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을 우리 렘넌트로 세워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될 게 뭐냐? 말씀으로 단련돼야 돼요. 단련. 말씀으로요. 그게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우리 예배 때 주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렘넌트예요. 렘넌트. 너도 렘넌트, 나도 렘넌트 다 얘기해요. 우리 렘넌트잖아. 우리 렘넌트의 응답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렘넌트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렘넌트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렘넌트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렘넌트라는 단어를 주셨고요. 그 응답 받아 나갈 그 사람이기 때문에 렘넌트이기 때문에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렘넌트로서 응답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렘넌트의 뜻을 알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렘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등장인물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내용만 쭉 읽어보다 보면 우리 국사책 보듯이 세계 역사책 보듯이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를 배경으로 한 역사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얼마큼 살았고 그걸 설명해 주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에 나가시는데 그 계획을 이뤄갈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복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속에서 세상 살리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인물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알도록 그걸 설명하도록 우리에게 이 기록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이 언약에 이루어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에 나가시는데,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이 복음을 붙들게 되어질 때는 그 속에 시대 살리는 일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 이루어 나가세요. 그들의 뭐 국력이 약하고 좀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약속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시대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복음을 놓칩니다. 이제 복음 없이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 속에서 세상 살리는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복음의 언약은 쏙 빼버려요. 모든 다른 종교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종교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 속에 전쟁으로 인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7번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그 강대국에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근데 중요한 건 이 언약을 잃어버릴 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그 멸망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니네들이 이제 언약 놓치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해야겠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니네가 이러한 상태, 멸망 속에 있지만 니네가 다시 붙들어야 될 건 복음의 약속이야. 니네들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 때 니네 나라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세상 살리는 일을 이루어 나갈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쭉 봐왔지만 요셉에게도 형들이 10명이나 더 있는데 요셉의 형 다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 마음, 내 중심에 없어요. 담겨지지 않아. 다 육신,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빠가 뭐 요셉에게 좀 잘해주는 거,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고서 복음의 언약을 붙든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두고 남은 자 렘넌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비록 그 나라가 포로되고 노예되고 완전히 멸망 상태 속에 있다 한다 하지만 그 언약 잡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 받으라고, 그 응답 받을 자로 우리를 렘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리다고 렘넌트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또 우리 학교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얘기 들어보면 다 보면 어떠냐? 교회는 다녀요. 모세복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 속에 언약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지 않아.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다 내 생각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는 가는 거예요. 혹시 교회까지 안 가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붙들어져서 진짜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리는, 시대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 영적인 힘이 없어요. 교회 가서도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게 창피해요. 만약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응답이 나에게 늘 보인다면 창피할까요? 교회 다닌다는 게. 교회는 다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피해. 어디 가서 말하기도 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걸.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셉 시대 또 렘넌트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그 시대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남은 자를 렘넌트를 통하여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기독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다 언약 떠나서 자기 생각 자기 것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 붙들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든 그 남은 자 통하여서 이 시대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루어 나갈 렘넌트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받을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 받으라고 렘넌트 누구누구 렘넌트 누구누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지만 너만큼은 언약 잡아라. 나만큼은 언약 잡고 이 시대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응답 받아 나가도록 그걸 나에게 응답 받으러 렘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 그 응답 받을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자, 그렇다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 그 응답 받을 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내가 그 응답을 받아 나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니까 야, 우리 렘넌트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뭔가 실력도 갖춰야 되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춰야겠구나.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착각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응답 받을 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응답 받을 자로 내가 되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렘넌트들이 보았다시피 요셉도 지금 이제 뭐 총리로 되어지잖아요. 나중에 뭐 총리가 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것도 실력을 쌓아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럼 그 응답을 받을 자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여기 얘기했죠. 시편 105편 17절 20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말씀 가운데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요셉이 노예로 가고 하는 모습들을 쭉 설명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을 그 내용 중에 요셉을 하나님은 앞으로 애굽 살릴 자로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서 자,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세계복음화할 자로 스펙을 쌓게 하셨더라. 성적을 올리도록 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진짜로 이 시대 앞으로 2030, 2080 시대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여호와의 영에 그만큼 감동된 사람으로서 응답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공부 잘하고 성적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내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보좌의 달란트, 미션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 응답 받아 나가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신 대로 300% 전문성 갖춰야 돼요. 응답 받아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뭔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응답을 받으면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는 내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건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단련시켰다 하셨듯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을 단련시킬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자로 나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단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련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이 단련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이제 내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 포스코라는 회사에 다니셨어. 그래서 어렸을 때 뭐 견학을 시켜준다고 해서 갔는데 얼마나 뜨거운 용광도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 들어갈 때 너무 뜨거우니까 무슨 옷 같은 걸 입혀줘요. 그래서 이제 열에 내가 이제 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 포스코의 그 회사에서 만드는 어떤 강철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고철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태우고 하면서 쭉 하는 과정 중에 강철이 되기까지 그 안에 고철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요. 불순물들이. 근데 그 불순물을 계속 끓이고 식히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이제는 완전한 강철로서 어떤 순간에도 녹슬지 않고 하는 그 강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계속 그렇게 만들어 나가죠. 그걸 두고서 뭐 재련한다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련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고철을 계속해서 해서 강철을 만들어 나가는, 순수한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단련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 안에 비록 내가 렘넌트고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뜻 속에 있지만 이미 내 안에 말씀보다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이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 그것이 아까 얘기했죠? 그 고철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듯이 그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바꿔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서 바로 단련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바꿔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 받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나 세계복음화 응답받고 싶어요라고 얘기는 하죠. 그런데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았던 요셉과 같이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광고 나오고 있습니다. 렘넌트 데이요. 청신 광고도 계속 내고 있어요. 우리가 렘넌트 데이 한 달에 한 번 모이죠. 왜 모여야 될까요? 우리가 뭐 모여서 같이 뭐 맛있는 거 먹고 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2080 시대에 2030, 2080 시대에 진짜로 요셉과 같이 그 시대 살릴 자로 하나님이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세워가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응답받을 말씀을 이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단련시키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 응답 받기는 원하는데 이 자리에 가지 않아. 그럼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단련시킬 수가 있겠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성적 떨어지면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련은 많이 하죠. 열심히 해요. 어떻게 하면은 학원, 어디 좋은 선생님 없는지, 어디 좋은 쪽집게 강사 없는지 그런 데는 관심이 많고 그래서 토요일까지도 주일까지도 학원에 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하는 데는 내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렘넌트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토요일의 청신,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볼 때 되게 시간이 빼앗기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세계복음화 응답받기 위해서는 나를 말씀으로 단련시켜야 돼요. 지금 내가 공부 좀 잘하고 성적 올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좀 잘해갖고는 나중에 그냥 나 밥 먹고 사는 정도 된다니까요. 이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응답 받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십니다. 말씀으로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을 사회자가 또 한 번 하는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시대 하나님이 쓰셨던 요셉이 가졌던 비밀입니다.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 하나님과 24 함께입니다. 자,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취 속에 이제 세계복음화하는 이제 응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돼요. 그 응답 받을 때가 오게 되어진 거죠. 그것을 두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응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계속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할 때까지. 응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요셉은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 관원장은 잊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을 해석하도록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일련의 모든 일어나는 과정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난 그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말씀이 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응했다. 감옥에 가서 또 시간이 지나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는 총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 일어나는 응답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응했다라고 한 것처럼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짐 속에서 되어진다는 것. 그걸 꼭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렘넌트들 응답받고 싶죠.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뭐 하게 돼요? 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그런 종교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뭔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은 뭐하고 관계에 있다고요? 말씀하고 관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할 때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세게 기도한다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떠했는지. 자, 요셉은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어요?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노예도 있고 감옥 가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때로는 또 내가 뜻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간곡한 부탁을 관원장에게 나가면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웬 말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 온 게 말이 됩니까?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린 보통 문제가 되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들고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왜냐? 내가 비록 지금 노예로, 감옥으로,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잊어서 이 감옥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나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오히려 언약 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게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셨던 우리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 나가게다 이런 게 아니로, 또 그런 상황 속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언약 잡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자로 우리가 단련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계속해서 단련시켜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요셉이 그 응답을 받을 자로 세워졌을 때, 준비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있는 상황 속에 속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해서 우리 누려나가며 말씀으로 단련시키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그리스도 언약을 이루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을 하고 나서 이제는 그 뜻을 이뤄나가도록 너네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에서 약속 붙들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 언약을 이뤄나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네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지나 왜 응답이 없나 속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응답 받을 자로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가며 요셉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보좌의 능력에 임함과 누림입니다. 자, 오늘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꿈 해석을 두고서 바로왕이 얘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건 그 당시에
어떠한 대단한 사람도 해석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뭔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이 마음에 번민이 생기다 보니까 그 시대에 뛰어나다라고 뛰어난 사람은 다 불렀어요. 뭐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한 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어떤 사람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너 진짜 똑똑하구나. 야, 너 진짜 뛰어나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감동에. 자, 그 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서 보여진 거예요. 보여진 거.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함께 하시는 거랑 그 영이 감동된 거랑은 다른 거예요. 자, 여기에 감동된다라는 뜻은 뭔가 우리가 말하는 뭔가 마음에 이 감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어, 우리 성경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요 바로왕이 얘기를 해요. 이제 발음이 구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Can we find anyone like this man, one in whom is the spirit of God이라고 얘기를 해. of God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관계 사 다 공부했죠? One in whom is the spirit of God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의 영이. 그걸 영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한국말로는 감동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분명히 계시는데 요셉을 통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다라는 게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보여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죠.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아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자, 바로왕이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왕이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꿈을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 목사님 표현대로라면 제 특기가 그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대답.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은 뭐냐?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특별한 이 보좌의 능력 속에 그 시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을 나에게 주시고 이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바로 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보좌라는 건 뭐예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 랩런트들은 이 축복, 이 능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얘기해요. 이 능력을 가지고 공부해라.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 속에 그 시대에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대단한 현인들이라도 해석할 수 없는 그 시대 꿈을 해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대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가능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세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특별히 말세 때는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속에 진짜로 이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친구들, 다른 사람이 없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엘리트들, 뛰어나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없는 요셉에게만 있는 특별한 보좌의 능력. 그 능력을 요셉은 가지고 있고 누렸고 그럴 때 그 능력이 그 시대에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들고 진짜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렘넌트로 세워지고 또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려나가는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심령 안에 깊이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단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러할 때에 요셉이 정말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 시대에 재앙을 막고 또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 나갔던 것처럼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